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빙신들과 인사를 나눌까요? 복된 주입니다. 샬롬. 샬롬 하늘의 평안입니다. 사람은 어디에 어느 장소에 위치하는가에 따라서 편안하기도 하고 혹은 불편하기도 편안함과 불편함을 느끼고요. 또 그 일의 결과가 바뀌기도 합니다. 이 예배 시간도 그런데요. 이 흔히 사람들은 이 예배 때마다 꼭 자기가 앉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장소에 어떤 분들은 꼭 뒷자리에 앉아요. 어떤 분들은 또 앞자리에 앉으시려고 하는데요. 혹 다른 분이 먼저 와서 내가 늘 앉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날 예배가 참 안절부절이 되기도 합니다. 이 월드컵 축구도 그런 월드컵 축구도 그런데요. 개최국이 있는 대륙에서 우승국이 배출된다라는 그런 장소에 대한 징크스가 있는데요. 물론 이 징크스가 몇 차례 좀 깨어진 적은 있지만 그래도 이 장소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사람들은 특정 공간이나 이 특정한 장소를 중시하거나 그것을 집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같은 이 명절 절기가 되면은 꼭 이 예루살렘 그 장소에 가야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종교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교입니다. 이 초기에 이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는 서로 다른 종교가 아니라 동일한 종교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셨다라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잡아 죽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라는 그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심하여서 전도하였고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안전병에게 검과는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안전병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는 일이 생기고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하니까 이번에는 5,000명이 믿음을 가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점점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왜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첫 번째 이유는 이 부활의 증거를 실험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4장 1절 2절 말씀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일어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은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잡아서 신문합니다.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냐? 라고 물었고 베드로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결코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히 경고하였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결코 그냥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시기심이었는데요. 사도행전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즉 자신들보다 이 기독교가 인기가 더 좋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가자 시기심과 질투심에 휩싸인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히 우리가 금지시켰는데 왜 우리 말을 안 듣는 것이냐? 라고 따졌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이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숨의 위협 속에서 사도들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마치 벌판의 불길처럼 번져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서대반 집사님은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이 믿음 문제로, 이 종교, 진리 문제로 혹은 전도하기 위해서 누군가와 논쟁을 벌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싸워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꼭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믿을 사람은 믿을 건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얼굴 붉히고 감정 상할 필요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이 아닙니까? 그냥 사랑의 실천, 사랑의 봉사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의 봉사와 빵과 물질이 사람을 자동으로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반드시 십자가 복음이 전거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빵도 물질도 우리 인간의 공로도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서대반 집사님과 이 논쟁을 벌였던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들은 이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온 이 헬라파 유대인 자유민들이었는데, 여기서 이 자유민들이란 이 원래는 유대인이었는데 이 전쟁 등으로 인해서 이 전쟁 노예로 이 잡혀갔다가 나중에 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어서 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 아프리카 북부 리비아 지역의 구레네 혹은 이 이집트 지역의 알렉산드리아 혹은 소아시아 지역의 길리기아 등지 세계 각지에서 살던 사람들로서 이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인데요. 또 혹은 예배드렸다가 예루살렘에 눌러붙어 앉는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의 믿음의 그 중심에는 율법, 예루살렘 성전이 그 믿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세계 각지에서 그 먼 곳에서 친히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거나 했는데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구원은 결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당신들의 그 노력과 당신들의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고 믿음과 논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말이 맞다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이 노력과 우리들의 이 믿음이 다 가짜란 말이냐?
그리고 얼마나 고생해서 저 먼 곳에서 이곳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그렇게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내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고 내 믿음이 틀렸다는 말인가? 그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시하였습니다 라고 고소하였는데요.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 모독죄는 사형,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도 사형, 이러나 저러나 하나만 걸리면 사형이었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배가 사라질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요. 만약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구원받는데 필요 없다면은 사람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을 것이고 성전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매매하는 사람들 그 수익을 올리던 모든 사업들까지 다 사라질 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양보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누구라도 없는 죄라도 뒤집어 씌워서 신성모독죄라도 뒤집어 씌워서 죽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재판장인 대제사장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마지막 살 수 있는 기회를 재판장이 준 것입니다. 이제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스데반 집사님은 살 수도 있고 반대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구세주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도 드려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대답에서 한치라도 벗어난 다른 대답을 한다면 스데반 집사님의 목숨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스데반 집사님은 이 상황에서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꿰뚫는 설교를 합니다.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출애굽의 영웅 모세, 광야 40년의 생활과 성막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 그러나 도대체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께 무슨 성전, 무슨 집이 필요할까요? 사도행전 7장 48, 49절,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 49, 50절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종족이 기되고 더 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역사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원래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막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머무실 만한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목숨을 건 단 한마디의 질문. 이것이 사실이냐? 뭐라고 말해야 살 수 있죠? 사실이 아니다고 말해야 살죠. 그리고 지금 성전모독죄, 신성모독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그죠? 성전모독죄, 신성모독죄가 사실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야지 살 수 있는데, 뭐라고 말한 겁니까? 예루살렘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성경은 예루살렘이 뭐 대단하고 말한 적도 없고, 원래 성경 전체가 예루살렘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전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원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네, 사실이 맞습니다.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실이라고 말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도 아니고 인간의 행동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린다고 결코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것이 서대반 집사님의 마지막 설교였고, 서대반 집사님께서 이 마지막 설교를 사람들 앞에서 한 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서 죽어서 순교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기독교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언제 시작되었냐고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바로 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려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순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십자가 복음은 세상의 모든 장벽을 초월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장벽도 초월하고 인간이 행동하는 인간의 능력,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 율법의 장벽도 초월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도 초월하고 한국과 미국의 장벽도 초월하고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의 모든 장벽을 다 십자가 복음은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막힌 담을 허무시는, 막힌 담을 뛰어넘으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왜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가 아니라 저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예배에 드리고 있는 바로 이곳, 바로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서 지금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참 예배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의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순교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곳 사마리아에서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러고, 당신네 유대인들은 여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진짜 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이곳 사마리아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믿으라. 참 예배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참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인데, 신령과 진정으로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그 참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느니라. 성도님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참 믿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요? 찾고 계십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크고 귀한 말씀은 전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아쉬운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물질이 아쉬운 분이신가요? 하나님 뭐가 부족하십니까? 돈이 부족하십니까? 물질이 부족하십니까? 집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실 찾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찾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 딱 하나를 찾으십니다. 뭡니까?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참 예배는 인간의 행동이나 장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데요,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참 안타깝고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교회가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장소로 이동하면은 내가 그때 교회를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교회가 좀 시설이 더 좋은 시설로 좀 깔끔하게 교회가 잘 갖추어지면 내가 교회에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장소, 좋은 시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참 예배를 좌우하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좋은 장소에서 뭐 1년 뒤에 2년 뒤에 예배 드린다는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시설에서 내가 뭐 내년에 그 다음에 예배 드린다는 이런 말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진실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는 참 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귀한 예배자들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시설이 무슨 최첨단 시설입니까? 우리 교회 장소가 무슨 가장 좋은 장소입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예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받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받는